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에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이 자리에 멋진 박영광 전도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있어서 조금 실망하셨나요? 얼굴에 아니오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실망한 눈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이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정 속에 잠자한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잔치가 가겠네 그 강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중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직 오고 있는 하나님, 지금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집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조리 같은 비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복음의 아버지 그 말씀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빨리 그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인지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천국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한번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시간 다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시작한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모두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게 모든 주 앞에 믿는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오매도 주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꼭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저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아버지 내 옆에 내 뒤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 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바람이 있는 곳 카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8월 9, 10, 11 이렇게 3일 동안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맘 러브 페스티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효천지구 우미린 1차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특공대가 일주일에 3일씩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 주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고 오빠의 가정에도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또 자손들 믿음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성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번째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되 이 예물 드리는 그 가정도 또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8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창세기 36장에는 야곱과 한날 한시에 함께 태어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이야기, 특별히 에서의 족보가 친절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고 이후로는 끊임없이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와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가게 됩니다. 또한 에서에 관한, 에서의 이후의 생애나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6장에서 완전히 일단락이 되고 구약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라는 이름은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계보, 그 자취에서 철저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당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크게 번성하였고 그의 후손들도 막강한 세력을 가진 거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창성함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간적 관점에서는 볼 때 부와 명예 또 권세를 넘치도록 누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가장 특별하고도 위대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을 그가 스스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혈연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연적으로 생각을 하면 에서만큼, 그것도 장자 아닙니까? 에서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토양이 에서만큼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좋아서 생명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에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구원,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얻지 못한 허무한 인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손길에서 가장 가깝게 태어났으나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건 뭐 세상적인 속된 그런 말이지만 제일 재수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몇 명 중에 저는 에서를 꼭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러나 그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지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더 많이 가졌으나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버린 그런 인생. 한 배에서 태어났으나 쌍둥이 동생 야곱과 완전히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보에서 태어났으나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인생. 그가 바로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룬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네, 2절로 5절의 말씀은 에서가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그가 사랑해서 혼인했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헷 족속의 딸, 히위 족속의 딸, 여러분 완전히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이러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어머니를 좀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봤자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이 여인도 거의 이방 여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사랑했던 여인들, 결혼한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어떤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탐욕 가득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이방의 더러운 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에서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호감을 느끼고 만나고 사랑했던 여인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꾸만 결혼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의 삶에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한 이방의 문화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도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36장, 창세기 36장 5절에서는 여우스, 얄람, 고라가 이게 자식들 이름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서의 자손들이 그냥 어느 순간 태어나자마자 이방의 족속이나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에서의 자식들도 그 태생이 철저하게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서가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가나안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가나안에 더 이상 내가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고 그들의 가축이 많아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의 가족과 재산과 짐승이 아주 많아져서 그 세력이 막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식솔들이 먹고 또 공간을 이용하고 가축을 기르고 또 가축들에게 꼴을 먹이는데,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이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길을 떠납니까? 그것은 진짜 주인을 가나안에 남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또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야곱이 떠나 있을 그때 다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스스로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올라갔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떠났고, 그러니까 야곱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도 불효가 아닌 겁니다. 이제 아버지도 떠났고, 그간에 자기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그 기득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야곱을 몰아내고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어느 날 그가 호련히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양보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정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괜시리 이상스럽게 상상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야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일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아니 복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성실해서요? 내가 장녀이기 때문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정이 많아서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떠나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고 대단한 스펙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경쟁해야 하는 그 사람이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적인 놀라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세일산으로 이주한 에서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세일산에서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세일산은 높고 광활하고 기름진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짐승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기름진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결과 에돔은 가나안에 남겨졌던 야곱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욱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뜻대로라면 에서가 마땅히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대로라면 야곱이 떠나지 않고 에서가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진짜 주인인 야곱에게 가나안을 넘기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고 거기서 부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에서가 원했던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원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일산에 가서 그가 더 부강해지고 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에서가 추구했던 그 삶의 목적과 잘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도 세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에서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 머물게 되었는데,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만약에 짐승과 재산, 식솔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에서처럼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으로 간다. 2번, 절대로 죽어도 가나안에서 살아간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살 게 없어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끝까지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라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우던 가축의 수를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사는 집을 넓혀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약속의 땅에 머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믿음을 위해서 가난을 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 여러분 쉽던가요? 가난하게 되는 거 싫거든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내려놓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하나도 내려놓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모두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더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건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없고 세상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채우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을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더 잘 믿기 위해서 가난을 택하신 적 있습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 승진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낮아짐을 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득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더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원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떠나서 세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떠난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에게는 아직 그만큼 큰 시련과 역경이 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요. 그 스카우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마음으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함으로 나에게 닥쳐온 영적인 위기와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과 믿음으로 미리 결단하고 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우리 인생의 시련과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준비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그 언약과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께 더 잘 순종하기 위한 결단, 주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결단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에는 항상 시련과 환난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우리 영적 싸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더 잘 믿고 더 잘 헌신하고 더 잘 순종하기 위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시련과 영적 싸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박수 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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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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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